주의 화요일 특세 첫째 날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1장 서문에 나온 감독과 집사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게 권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사실 이제 이 두 여자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전도의 회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여자의 사이가 안 좋았다. 그것이 교회 전체의 영향력을 미쳤다. 부정적인 영향력.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쓰는 펜을 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면류관은 금면류관, 은면류관, 왕관 그런 게 아니래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명예가 아니래요. 자기가 장차받을 면류관이 뭐냐면 바로 이제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 바울의 제자들이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제자들이 바로 바울의 면류관인 거죠. 바울이 양육한 사람들이 바울이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면류관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 집사 감독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여성 리더십이 강력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자가 자기 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교회를 하라고,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고. 이제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이제 그녀의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이제 유오디아, 순두개도 다 이제 루디아처럼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충성했던 일꾼들이었어요. 그때는 아주 그냥 바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주의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등이 있더라. 교회 안에 갈등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는요, 이제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그 루디아처럼 자기 집 오픈하고 이제 교회가 계속 뿌니까 성도들이 계속 느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제일 많이 섬기고 제일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그냥 그 성도들이 그냥 맨날 얘기하는 거. 유오디아가 너무 유오디아 같은 사람 없다. 순두개 같은 사람 없다. 얼마나 헌신하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마귀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간질을 하고 시기 질투가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진지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걸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제 그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성향의 문제나 일의 스타일의 문제를 가지고 기질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일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교회 일은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유오디아 순두개가요, 이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둘 잘 들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여러분, 분란이 꺼질까요? 계속 일어날까요? 꺼질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이니까. 이게 같은 영이니까, 같은 정신이니까, 같은 영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의 가정, 관계의 특징입니다. 다른 마음을 자꾸 품는다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여기 계속 나와요. 관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이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각자 생각은 다르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야 된다. 그것이 교회를 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과 성령과 교회와 같은 본질을 깰 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 굉장한 일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성에게는 약점이 있다면 일단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면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도 상한 마음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마음이 상했다가도 머리로 이해가 되어 설득당하게 되면 기분이 풀린다는 것이다.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걸 너무 자주 본 거죠. 여자들은 감정이 예민해지면 아무리 머리로 이해돼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서로 오해하거나 다투게 되고 해결하기가 어렵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비법, 이제 바울이 하나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중재자의 도움. 중재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단수예요. 한 사람한테 특별히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중재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뭔가 이 클레멘드와 그 외 동역자들은 공경에 좀 처한 것 같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이제 분에게 그러한 동역자를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조치,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비결,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중재자. 그러니까 중재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중재자가 있어야 관계를 서로 이렇게 푸는 그런 열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명민하잖아요.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뭐예요? 그냥 중재자가 없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깨진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재자를 지목을 한 겁니다. 중재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깨지는 겁니다. 남편이 막 화가 났어요. 자녀 때문에. 그때는 아내가 중재를 하고, 아내가 화가 났어요. 남편이 중재를 하고, 부부가 서로 화가 났어요. 중재할 사람이 없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 파국을 치닫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있어요, 중재자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중재자는요, 고난을 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최고 지도자거나 바울의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야 되겠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부탁을 하면 해결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해결사가 딱 나가면 중재가 되는 것이죠. 화해하도록 중재자를 빌립보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 서로 삐친 동역자들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요, 삐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다툴 일도 없습니다. 서로 일을 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가운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교회 얘기 들었어요, 진짜로. 교회가 하도 다퉈가지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교제 같은 건 안 한대요. 목장 이런 거 안 한대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간대요. 인천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제 후배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 자초지정을. 그러니까는 예배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는 안 떠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예배만 돼, 예배만 딱. 그 목사님 다 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오해가 생긴다. 다툼이 생긴다. 관계 없는 사람은 부부싸움 같이 안 하잖아요. 부부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이성을 잃을 때까지 뒷짐을 지지 않습니다.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게 서로 안 되면 중재자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가 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든지 그게 안 되면 첫 번째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됨의 길, 기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는 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관계가 상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상한 것만큼 기분을 다운시키는 것이 없어요. 늘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은 잘 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호받고 있으면 감정적인 조절이 가능하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안 상하고 오래오래 가잖아요. 아예 얼려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안에서 항상 우리가 녹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쁜 말을 하잖아요. 타격이 덜한 거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잠깐 뭐 1시간 기분 나쁘네 하고 그 기분 나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빚졌냐 이거예요. 그거를 탕감 받았잖아요. 100억씩 1000억씩 빚졌는데 그거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필요한 세 번째 키는 따라해 봅시다. 관용이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가 관용과 반대말이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 꼬박꼬박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자세, 그게 이제 관용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자기 권리를 계속 얘기하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죠. 자기 권리를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권리를 얘기하면 부부도 충돌이 돼요. 내 권리를 얘기하고, 내 권리를 또 얘기하고. 하나가 그래도 다운이 되어야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동업자들도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유지하다가 동업이 깨져요. 유오디아, 순두계 같은 이 인물들에게 관용이 꼭 필요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따지는 게 명확해요. 이게 앞뒤가 명확하고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게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권리를 잃기 싫어하는 거죠. 이것은 관용과 먼 자세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씻기셨다. 발은 안 씻어. 발은 자기가 안 씻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 문화에서 자기가 발을 씻는 건 없어. 남이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종이 와서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씻고 있는 거지. 씻겨줄 사람이 종이 없었나 봐요. 그 집에.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더러운 발 냄새 막 나고 더러운 흙이 막 뚝뚝 떨어져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관용입니다.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 자기 권리를 침해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왜? 주님이 가까우신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감정적인 걸로 소비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자녀들끼리 싸우는데? 좋아하겠냐고? 자녀들끼리 싸우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은 첫째만 사랑해요? 둘째만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순두개도 사랑하고 뭐 순두부인지 순두개인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유오디아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데 물론 첫째가 둘째보다 모질할 수 있고 둘째가 첫째보다 모질한 부분이 있지. 그러나 더 잘하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게 서로 좋아가지고 부부도 결혼한 건데 이제 조금 살다가 편안해졌다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고 서로 채우면 돼요. 이렇게 블록처럼 블록과 같이 채우면 된다니까. 그럼 아기가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채우면 된다고요. 채우면 서로. 그게 교회예요. 그 들어맞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하나됨을 보는 거고. 한 사람이 막 그냥 슈퍼맨 돼가지고 다 해.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아닙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기가 맞아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제가 손으로 만지면 다 망가져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기계 같은 거나 전등이나 만지면 다 망가지더라고. 야,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내 손이. 대단한 손이구나. 제 형님은 만지면 다 고쳐, 그냥. 다 저기 돼요. 야, 나는 왜 태어났을까, 진짜. 또 은사를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주신 거지, 다 잘하는 게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을 몇 시에 가셔야 돼요? 한 10분만 더 해도 되죠? 예? 특세니까. 예. 따라해봅시다. 염려 대신 기도. 염려 대신 기도. 자, 이게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비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염려 때문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어렵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염려는요, 이 비전을, 미래에 대한 이 상상을 어둡게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이게 현재만 염려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게 이 염려라는 얘기가 현재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만 염려하는 사람 잊어먹잖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염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를 염려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내가 염려한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해요. 1년 후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염려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돼. 그러면은 또 염려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수록 염려가 많아진 거죠. 이게 죄의 근성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성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합니다. 쓸데없이 걱정해요. 미래에 안 일어날 것까지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걸 뭐 암 걸리겠다고 또 염려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염려하는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저 사람이 더 고약해질 거라고, 질병이 더 심해질 거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염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면은요 거기에 집착해요. 생각도 집착하고 감정도 집착하고 그러면 사람이 치우치게 돼요. 근시안이 되게 돼요. 염려하는 사람은 좁아요. 걱정하는 사람은 창조적이 되지 못해요.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게 됩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안 됐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이 평강해.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이게 이번 사업이 잘 되도록 또 이번 이번 건은 잘 해결이 되도록 또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하나도. 여러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평강해요. 응답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평강으로 생각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또 군사적인 용어가 나와요. 이 빌립보 교회는 태역군들이 많아가지고 군사적인 용어가 간간히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보호를 받는 생각 가운데 뭘 하냐? 8절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자, 5번째 좋은 생각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기도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요 기도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중요하지 않은 생각, 미련한 생각들이 다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시든 아침 기도를 하시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이렇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에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났다. 아이 회개하고 끝났다. 아이 마음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때가 이제 충전에 배터리가 충전이 된 거예요. 그거 충전의 배터리 겨우 충전시켜 놓고서 그걸 안 끼는 사람이 그 건전지를 충전하는 건전지가 있죠. 그거를 뭐 차에다 끼든 카세트에다 끼든 도어락에다 끼든 어디다 껴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써먹는 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의 용어 행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해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잖아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이거는 이 두 번째 이게 똑같은 얘기 평강의 하나님 또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은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평강하게 지켜주는 것. 이 삶 속에서 진짜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했기 때문에. 결론은 행하는 것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교회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 정말 사랑한대. 막 정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 그러면서 설거지도 안 해. 너무 사랑한대. 그러면서 밥을 안 해. 그러면 애들이 굶고 그냥 학교를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한대. 근데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은 막 쓰레기장이에요. 너무 사랑한대. 돈을 안 벌어. 아무도 돈을 안 벌어. 거짓골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오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막 서로 섬기고 행동하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목자 모임 때는 그런 거예요. 반찬 하나라도 좀 더 싸우시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해요. 제가 목자 모임 반찬 하나라도 더. 그 사랑의 언어가 행하는 것까지 나와야 사랑인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쟁으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죠? 마음의 평강이 막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 나오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게 이제 사랑이 풍성한 교회고 그런 사람의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혜택을 얻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뭐 다 섬기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요. 또는 베이비 여기서 태어난 사람 이제 불신자들이 와서 섬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기 있으면 계속 돌봐야 되잖아요. 똥 치워주고 막 또 오줌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계속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도받은 사람도 계속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정착을 하셔서 지금 몇 년째 나오시는데 보니까는 이제 그 새가족부가 그렇게 잘 섬겨주시고 그래서 점심 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환영받는 게 너무 좋았다고 그런 게 정착할 때쯤에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부부가 잘 정착해서 잘 다녀요. 섬겨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뭐 더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들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들 생각하면서
이 관계의 어려움들 교회 안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모든 교회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마다 순두개 같은 분이 있고 유오디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저도 내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녀가 만약에 둘이 서로 미워한다?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못난이 잘난이 해도 서로 챙겨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을 때 부모가 흡족한 거 아닙니까? 뭐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서로 이 자녀들이 서로 챙기는 모습을 부모님이 볼 때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제가 아는 어떤 경찰을 했던 분은요, 가족 모임할 때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면은 이제 그 5자녀 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한 자녀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한 자녀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삶의 레벨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녀들이 커버가 이제 되다가 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잘 돌봐라. 얘를 잘 돌봐라. 얘를 잘 돌봐라. 둘째인가 셋째였나? 셋째를 잘 돌봐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섬기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둘째인가 셋째한테 좀 힘들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구든, 특별히 일꾼들, 교회 일꾼들 앞장서서 일하면은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아니 국가일 하는 사람도 다 욕 먹잖아요. 앞장서서 일하면은 누구든지 욕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꾼들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축복하시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